네, 지난주일 설교 끝에 하나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심으셨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심으셨다. 왜요? 영광 나타내시려고,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나라에 심으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거저오는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별한 가정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된 적도 있고 어릴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2개의 암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치료받은 적도 있고, 저희 누님도 30대 중반에 자궁암으로 자궁을 다 드러내고, 저희 가정에도 참 질병의 고난이 참 많았던 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특징은 그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데, 고난의 특징은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의미가 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사고의 고난, 뜻하지 않는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보내셨다 이 말을 오늘 설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심으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으셨다 이 말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 여러분이 교사라면, 여러분이 찬양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는 늘 사람 몇 마디에 시험 들고, 내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고,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라는 것만 알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이름 빼먹었다고 흔들리고, 누가 몇 마디 했다고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심으셨다는 것을 몰라 그래요. 목회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부응이 안 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번아웃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마음에 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뭔가 좀 채워지겠지, 목사님 설교가 좋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은 착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제가 30일 주만 기도 운동도 했잖아요. 교회가 채워지지 않아, 교회가 안 채워져. 이건 딱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심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라면 엄마 아빠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 장사를 한다면 가게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계신다면 여러분 캠퍼스 전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세요. 올해는 한 사람이 1인 전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통닭도 1인 1닭인데 통닭도 1인 1닭 먹는 시대에,
그러잖아요. 연결하고 조금만 안다각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해를 지난다면 되겠어요?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1시간 기도한다. 올해 1년 1동원을 한 번도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레위기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졌던 그 제사장을 피내다가 끝내던 여기서 넘어가서 올해는 1년 1동 한다. 올해는 1일 1전도 한다. 내가 반드시 올해는 내가 하나 전도 한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죠. 제가 장거리를 많이, 운전을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살 때는 서울 간다 그러면 중간에 뭐 어디 서해안에 뭐 대천, 서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목포에서 강원도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 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100km 더 가야 되니까. 목표를 넓게 잡으면 중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대구 간다, 부모님 뵈러 간다 그러면 중간에 뭐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도 목표를 잡을 때 그냥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장애가 있더라도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힘들면 교회 안 나와, 그냥 오늘 또 바쁘면 그냥 교회 안 나와, 일 안 해, 그냥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목표를 딱 정합시다. 뭐 영어 공부하겠다, 뭐 5kg 빼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올해는 꼭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분량을 내가 채우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라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요거도 먹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빤질빤질하면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직장에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남들 하지 않는 것도 한 빗줄 한번 쓸면서 전도하시라고요. 캠퍼스에서 후배들, 선배들 한번 커피도 사주고 지갑도 열고 복음 전도하시라고요. 한 사람이 한 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다음 주에 현수막이 딱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노방전도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본당이 넓어, 유아실도 넓어, 교육관도 있어, 공간이 차고 넘쳐. 거짓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돼. 너는 와도 돼 하세요. 한 번 더요.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다. 다니엘서 첫 장면은 비극입니다. 다니엘서는 시작하자마자 멸망으로 시작합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남쪽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총망받는 아이들이 팔려갑니다. 잡혀갑니다. 얼마나 나라가 비극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아이들이 팔려가고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본문 다 들어가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러분이 큐티를 이렇게 보신다면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유다 왕입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하나는 여호야김이고 하나는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는 정복한 왕이고 하나는 정복당한 왕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의 왕이고 하나는 점령을 당한 최약체의 왕입니다.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하나는 제국의 왕이고 또 하나는 희생자의 왕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려고 어감을 잘 봅니다. 어감. 보세요. 여호야김 뭔가 좀 약하잖아요.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려고. 근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뭔가 세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 재미있게 보려고 봅니다. 느부갓네살 뭔가 좀 세요. 킹크랩 좀 세잖아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센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정복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당연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전부 다 이 세계사가 전쟁사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자원들 삼키는 겁니다.
전쟁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집어삼키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사가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강한 나라가 약한 여호야김 유다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2절입니다. 한번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약육강식은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전쟁사인데 2절은 좀 특이합니다. 그렇게 된 게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 바빌론이 강하고 약하고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저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약육강식 원칙에서 전쟁의 그 원리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 힘이 강한 나라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 무조건 집니까? 여러분, 힘이 약해도 힘이 강한 나라에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 일본이 막 침략해 왔을 때 우리가 힘이 없다고 다 지배를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낙성대 가면 무슨 장군이 있습니까? 낙성대 관광 명소. 강감찬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 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강감찬 장군 앞에 딱 앉아있어요. 워낙 동상이 멋있어가지고 딱 앉아있으니까 그게 딱 일직선으로 말이 되는 게 아니더만요. 이게 동상을 약간 틀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강감찬이 말을 타고 정면이 딱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말을 타는 게 나와요. 아, 역동성을 만든 거죠, 역동성. 여러분, 관악구 우리 교회 있는 거 맞죠? 나만 지금 어디 보고 온 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강감찬 장군이 무슨 나라와 싸워서 그 약할 때 이겼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구만요. 거란. 그래서 그 이긴 대첩이 귀주 대첩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 관악구 속한 교회 맞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도 이길 때가 있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약육강식에서 이스라엘이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 562년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신흥 정복 국가의 아주 카리스마적인 왕입니다. 쇠락하던 아수르를 도우려고 애굽군이 원정을 왔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아수르는 지는 태양입니다. 이미 아수르가 계속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원정을 왔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대국 이 군대가 느부갓네살이 이 애국군을 갈그미스라는 이 전투에서 완전히 격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 애굽은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비등비등했는데 이 신흥 강대국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이 바벨론의 군대에서 완전히 격퇴를 당하고 맙니다. 이 전쟁으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제패 국가가 됩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대 왕이고 25세 때 왕이 됩니다.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 여호야김이 이 애굽을 믿습니다. 애굽을. 선지자들이 애굽을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애굽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미 아수르는 지는 나라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을.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다. 엘리야김. 이 이름을 누가 바꿨냐면 애굽왕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킨 겁니다. 그만큼 여호야김이 속국처럼 믿었던 그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격파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이름까지 그 속국처럼 이렇게 섬겼던 애굽이, 그래서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요야김까지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로 돌아왔다가 바벨론이라는 군대에 의해서 나라에서 완전히 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왕 여호야김을 징벌하러 온 겁니다. 이놈들이 감히 애굽을 의지해?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참에 유다까지, 그래서 징벌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게 나라를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매해도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만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매한 지도자도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꼭 뇌물 받아먹는 지도자만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우매한 지도자도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지도자들 보셨습니까? 착하기만 한 지도자, 아주 착해요.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 요즘 성도들이 원하고 어떤 공동체가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만, 여러분, 착하고 인격 좋은 지도자도 우매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술하러 가실 때, 만약에 큰 수술하러 가실 때 착하고 인격 좋은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실력 좋은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예? 내가 정말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내가 큰 수술, 착하고 인격 좋은 의사인데 수술하러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와. 예? 상담도 잘해주고, 막 상담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수술만 하면 죽어 나가. 이런 의사에게 가시겠어요? 아니면 말도 탁탁 끓이고 하고 그냥 막 1분도 못 있게 탁 나가라 그러는데 수술만 하면 살려. 어느 의사에게 가시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착하고 인격 좋은 지도자 너무 좋아하지 마요. 우매하면 그 지도자도 나라를 망칠 수가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사장님이 너무 착하신데 인격이 훌륭한데 우매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목회자도 너무 착하고 인격이 훌륭한데 우매하면 착해도 교회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매함은 어리석고 완고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죽어도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고 죽어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매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교인도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장로님도 착하고 인격이 훌륭한데 우매해요. 그럼 교회는 뻔한 겁니다. 절대 부흥 못합니다. 착한데 우매한 것만큼 속 답답한 게 없어요. 아우, 저 사람 착해, 너무 좋아, 근데 우매해, 미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착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시죠? 목회자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데 우매하면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맞다는 거,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이에요. 애굽을 의지한 결과로 이렇게 무참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느부갓네살은 결국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결박한 채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방 나라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호야김 3년째예요. 끌려가는 거, 끌려갑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비참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왕만 끌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도 가져갑니다. 웬만한 그릇들은 가져갑니다. 고급적인 그릇 있죠. 뭐 그런 것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신전 우상 신들이 있는 그곳에 갖다 둡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성물, 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라 이 말은 고급적인 것, 가장 먼저 가져갈 만한 가치 있는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왕만 쇠사슬에 끌고 간 게 아니라 성전 기물도 가지고 갑니다. 고대 전쟁 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의 형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전에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나 같은 형상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날에 신의 형상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전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넘기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넘기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우매할 뿐만 아니라 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애굽에 조공을 바치려고, 속국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버팁니까? 걷어내니까 미치는 거죠. 그 일부를 자기가 또 착복을 합니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에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선지자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 평민들의 무덤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서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매함이 악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아직 하면 아니고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 악한 일들이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건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불의로 그 집을 짓고 부정하게 자기 다락방을 짓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를 비유하냐면 여호야김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저녁이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여호야김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요.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한. 네 아버지라는 거, 네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에요. 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거. 네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그때 그가 형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 때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요시아 왕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아버지.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서 형통의 복을 주셨고 네 아버지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왜 너는 이렇게 하냐?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요시아 왕과는 달리 여호야김은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 지불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계속 재산을 징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은 나라가 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도 결국 무너진 게 밀란 아닙니까? 밀란. 왜 밀란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권력을 가진 탐관놀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늘리고 국가를 늘리는데 백성들은 돌보지 않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1811년도 홍경래에 난 1862년 진주 밀란, 1894년 동학혁명. 오늘 왜 이렇게 한국 역사가 나오나 다 밀란이에요. 백성들이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니들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착취하냐, 빼가니까 지배계층 권력층이 부귀를 탐하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호야김이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여호야김은 결국 우매함과 악한 게 만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것도 죄인데 악한 게 만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착하면 그 착한 지도자를 보고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매하고 악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요. 그래도 우매하고 착하면 그래도 그 착한 지도자를 보고 남은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실수도 많고 좀 그러지만 착하셔, 인격이 좋으시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매한데 악하면 성도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성도들은 못 견뎌요. 우매함과 악이 만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약 20년이 더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가 명운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제가 11년째 단독 목회를 하고 있고 부교육자 생활을 19년 했는데요. 부교육자로 단독 목회로 간접 경험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침체하는 교회를 보면 이미 그 침체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명운이 다 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도 보면 갑자기 부흥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부흥하는 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목회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365일 곱하기 3하고 이제 4년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런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면 이미 부흥은 시작됐다는 걸 느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지금 늦게 온라인 듣는 분들도 아멘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 30년째를 이렇게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침체하는 교회는 지금 침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고, 부흥하는 교회도 지금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결국 때가 되면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이 계속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때만 만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300가정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물만 옮긴 게 아닙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왕만 잡아간 것도 아니고 성전 그릇만 옮긴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인재들을 골라 데리고 갑니다. 출신을 딱 봅니다. 출신.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 중에, 그러니까 출신을 보고 그것도 출신 밑에 흠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녀들만 골라서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중에 아주 흠이 없고 지혜로운 청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아이들만 자기 나라에 잡아갔습니까? 왕궁에 설만한입니다. 설만한. 자기 나라에 써먹으려고 인재 등용입니다.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지만 포로 중에 가능성 있는 애들을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인재 등용하려고 그렇게 잡아간 것입니다. 잡아가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자기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 지역 이름입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 발생지인 수메르 문명 발생지가 갈대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우리 알고 있지만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이 갈대아 지역이 인류 최고의 수메르 문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런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점성술, 영매술이 고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만 이렇게 잡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얼마 동안 교육을 받습니까? 여기 한번 5절 보시면 몇 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왕궁에서 가르칩니까? 음식도 따로 주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가르치냐면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그래가지고 똑똑한 데를 잡아가가지고 왕궁에서, 감옥도 아니고 왕궁에서 아주 호텔 같은 데서 딱 놓고 음식도 그냥 아무나 먹인 게 아니라 왕이 먹는, 그리고 왕이 지정한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이면서 아주 그냥 막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아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아이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포로지만 황실 전문관으로 최상의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잡아온 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잡혀올 때는 막 울고 막 안 오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야, 뭐 대우가 다르다고. 야, 여기 오니까 진짜 세상, 이런 세상도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포기하고 신앙만 포기하고 믿음만 포기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포기하고 믿음만 포기하고 신앙만 포기하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같을 때 누가 교회를 가냐라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30일 그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둘이 지하철 타고 만나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노래 한 곡 부르고 PC방 가고 하는 건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애가 교회 가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포기하고 신앙만 포기하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당장 11조만 포기해 보세요. 그 물질만큼 여러분이 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거리세요. 여러분이 11조만 안 내고 딱 여러분 쓸 거 써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액수만큼 여러분이 쓸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애 학원비도 덜덜덜 떨어네. 학원비도 좀 낼 수 있네. 아, 반찬도 좀 살 수 있네. 우리 사모가 그래요. 판단이 5,000원이야. 살 게 없어. 그래요. 야, 무슨 판단이 5,000원이에요. 살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아끼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1조 내야 돼, 주정헌금 내야 돼, 감사헌금 내야 돼, 전도회비 내야 돼, 목장회비 내야 돼. 뭐 내야 돼, 뭐 내야 돼, 뭐 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만 포기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만 안 나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꼭 그 날짜 맞춰가지고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도 그냥 교회 와야 되고 막 여러분은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하루 갔다 올 거 이틀 편안하게 갔다 오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사장님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안 믿는다면 사장님이 가서 사장님 나이스 샷 탁탁탁 따라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더 인정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슬펐겠지만 가보니까 최상의 대우를 받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음식을 먹었겠냐, 어디서 이런 대우를 받았겠냐 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와 주일날 골프 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골프 치자는 거 다 거절하고 그런 거래처 뭐 만나는 거 다 거절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면 한두 개 거래처 더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예? 사업이 더 잘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 배고프잖아.
배고픈데 그냥 너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먹어. 배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만들어 먹어.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휘 날라가지고 너를 딱 받들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거 아니냐. 뭐 한다고 십자가 지려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딱 보여주고 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유혹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선악과 유혹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너는 번성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의 신문에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 책 제목 광고가 이렇게 국민일보에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고시 합격한 청년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청년들이 고시 합격을 많이 했는데 고시 합격한 청년이 가장 많은 교회 이렇게 딱 냈어요. 그렇죠? 자, 책 제목이 뭐냐면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 그러니까 고시 합격했는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쓴 거겠죠. 그 안에 신앙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겠지만 저는 이 책 제목을 딱 보는데 그런 느낌이 나요. 명문대 합격률이 가장 높은 노량진 학원.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고시 합격이 가장 많은 교회. 딱 바꾸면 끝에만 고시 합격이 가장 많은 무슨 YYY 학원. 뭐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온라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일단 보게 하시려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넣는 것을 자주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돼야 교회가 또 알려지는 건 맞지만 그래서 아까 그분 책에 유튜브 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유튜브 들어오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어떻게든 교회를 알리고 홍보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 설교 제목을 제가 보면서 좀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제목을 왜 이렇게 넣을까 할 때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이 흥미를 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갈까 말까 헷갈리고 또 안 가면 뭔가 마음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꼭 교회 가야 되나요? 들어보니까 꼭 안 가도 될 것 같아. 저는 아무리 사람들이 흥미를 끌려고 하더라도 제목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꼭 교회 가야 하는 이유. 벌써 조금 매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도 봤습니다. 11조 꼭 해야 되나요? 이건 팩트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그래요. 저는 아무리 사람들이 흥미를 끌려고 해도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11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신앙생활은 복고풍으로 그냥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아날로그 그냥 촌스럽게 해야 돼요. 촌스럽게.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고시 합격 제일 많은 교회,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제목을 넣어야 될까? 제가 만약에 고시생들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라면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책 제목을 넣고 싶을 것 같아요. 고시에 실패한 아이들의 신앙 이야기라고 난 넣고 싶어요. 나는 고시에 실패한 아이들의 신앙 이야기. 고시에 성공한 신앙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고시에 몇 번이나 도전했는데도 실패하고 낭망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살아내는 이야기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신앙으로 살아서 고시 성공했다, 신앙으로 살아서 어디 좋은 데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보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지금 방역이라는 것으로 교회만 코로나 셧다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10%, 20%, 20명이나 30명이나 다른 데는 다 열어놓고 경제활동 외에 오락활동, 내자활동은 다 열어놓고 교회만 셧다운 시켜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핍박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세속합니다. 서서히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자본주의에 물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지. 교회는 핍박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한번 보세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성도도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 이겨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달콤한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으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침을 쏘고 창을 쏘면 교회는 이겨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핍박은 한국교회를 더 기도하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시험 앞에 넘어져도 핍박의 시험에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정부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핍박이 오면 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매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매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약속의 땅 세계 300가정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우매해도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넘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한 번 더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이 왜 넘기셨습니까? 이놈들 망해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 멸망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환난을 당하고 시련 당하신 분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귀의 미혹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벨론 궁에서 그렇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대우해준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정부 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온갖 악법들 보십시오. 성차별 금지법, 성평등법,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이 평등해지고 성차별 없앤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성적인 행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보셨죠? 짐승과 수간하는 것들, 짐승하고 수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물하고 사람이 어떻게 성적인 걸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네요. 그 헌신 예배 때 따님, 천국 먼저 보낸 목사님, 자꾸 그분이 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미국 집회에 있어서 미국에 가셨는데, 교회는 크잖아요. 미국 집회 가셨는데, 동기 목사 오라를 가셨는데, 동기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한 공원에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공원 갔는데 사람들이 이따만한 개들, 개도 막 그런 개가 없는 이따만한 사람만, 이 허리만한 개들, 여자들이 막 그렇게 끌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들을 끌고 여기 오냐? 그러니까 이 공원은 아예 그 공원이에요. 개하고 수간하는 공원이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이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성적인 모든 죄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죄가 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죄로 가면 우리가 죄된 시대입니다. 낙태 폐지는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모자 보건법이라. 모자 보건법. 무슨 모자가 보건법입니까? 우리나라는 19세가 돼도 술 담배 못 사는데 16세가 되면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래도 돼. 다 하잖아. 아무도 몰라. 이 죄의 한국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읽고 마치시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한 세대 본받지 마라. 그래도 돼. 다 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